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주님께 전인구원의 믿음을 구함으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히 거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는데 굳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뱀의 생명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실패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주신 분명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춰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곧 자기 마음을 지키고 뱀의 생명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첫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이고, 둘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영광이고, 셋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이고, 넷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아는데 당연히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뱀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일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리어 뱀의 생명인 죄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히 고함으로 사람이 뱀의 생명인 죄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사람 안에 잉태한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사람 안에서 탄생하는 곧 싹을 내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 안에 거하던 뱀의 생명인 죄는 거듭난 영 안에서 쫓겨나 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혼에도 뱀의 생명인 죄가 있었는데 죽어있던 영 안에 거하던 뱀의 생명인 죄가 혼으로 들어갔으니 그 혼에 얼마나 더 죄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사람 안에서 자라는 곧 이삭이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거듭난 혼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거듭난 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 안에 거하던 뱀의 생명인 죄는 거듭난 혼 안에서 쫓겨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몸에도 뱀의 생명인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혼 안에 거하던 뱀의 생명인 죄가 몸으로 들어갔으니 그 몸에 얼마나 더 죄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사람 안에서 성수하는 곧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거듭난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거듭난 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 안에 거하던 뱀의 생명인 죄는 거듭난 몸 안에서 쫓겨나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뱀의 생명인 죄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쫓겨났으니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영과 혼과 몸을 장악했던 것과 같이 또다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한다면 도리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뱀의 생명인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하셨다면 당연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같이 전인구원의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이 들음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후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의 믿음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태까지 사도들에게 전이어로 명하시고 신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모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부사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르리이다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저희 집 하늘에서 들어오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인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 모인 성도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때부터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일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아멘.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라 하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미 복음 믿거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는 율법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이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무슨 율법행위에 속한 자입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 지키라는 거, 버려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냔 말이에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해봐야지,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이게 다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 힘,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걸 그때 알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주님께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수건이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수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봤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각종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내 마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점점 여러분 앞에 수건이 점점 두꺼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스스로 벗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그제서야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지켜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벗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벗어졌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께 그냥 마음을 향했더니 주님과 너희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 벗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의 영광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듭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거 믿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다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못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 나 율법에서 이미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아멘.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단 아멘.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아멘. 이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행하는 그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아멘.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죽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리스도와 아멘. 하나가 된 마음이 되셔야 된단 아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잖아요. 아멘.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아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만 구원받은 것으로 이게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평생 신앙생활이 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열심히 배워가지고 야 내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란 아멘.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의 공로가 안 보여요. 지금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분들은요, 혈기내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가 안 보여요. 아멘.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이미 내 안에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랑 아멘. 하나가 된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노력을 하다가 포기했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구나. 아멘. 아, 내가 혈기내지 말라구나. 아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이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게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아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멘. 속량하신 자신을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이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아직 태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주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은혜에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아멘. 이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고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남아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지금 율법행위에 속해서 저주받았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는 마음조차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죄사함 주시는데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껏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누가 오른편 때리면 같이 때리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거든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이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은 유치원생이 미분적분을 알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몰랐는지 아셨습니까? 둘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한 경험이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 노릇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 하시다가 절망에 이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절망에 이른 것입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 노릇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 노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곧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노릇을 해야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를 열어주시지,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구나, 그래서 절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후교님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의 종로로 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저를 존경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종노릇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군요.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거듭날 때는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래요. 거듭날 땐 몰라요. 누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던 태아가 엄마의 그런 자궁을 통해 나오면서 야, 나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탄생했어, 이럴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건 바보예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아이고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내가 엄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고 지금까지 성장한 거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누가 태어날 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모른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있으면 알죠. 저도 거듭나서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도 저한테 그걸 거듭남이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들어보면, 아니면 이런 역사를 간증을 들으면 아이고 형제님 거듭났군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 거듭난 지 1년 있다가 제가 거듭난 걸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몰랐으니까요. 근데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난 걸 알아요. 근데 사전지식이 없으면 거듭난 거 몰라요.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순종이 저절로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들이요.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어떠한 독을 맞아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들이 거듭나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걸 몰라요. 지식이 없으면요. 근데 이제 지식을 들으면 아,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이건 뭐예요?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저절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안 해요.
성령 세례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믿음까지 왔을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할 때 받는 성령하고 저절로 받는 성령이 다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강구하다가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직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 귀에 들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 이방인인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도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습니까?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으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위해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던 것이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후에는 어떤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의 성취입니다. 혼인했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아이를 낳듯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혼인한 후에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으로 주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탄생이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몸으로도 하나가 됐으니까는요. 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용서라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라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탄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고 탄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마음으로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됐어도 몸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끌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마음의 한나가 돼서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 충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몸으로도 나타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그냥 흘러나오는 관계,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아닙니까?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성도님들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여러분 오라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성령이 줬다는 걸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고 이제 구하는 자에게 그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또 몸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과 홍감음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이 첫열매로 슈퍼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우리 주 기도합니다.